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병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의 덕목들에 대해서 지금 젊은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역자 양성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계승되게 해라 라는 그런 권면과 더불어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군사, 병사, 경기자, 농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강해져야 합니까?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라 이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뭐에서 강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단지 이 힘에 자신을 맡기면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강해져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권능을 부여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디모데 역시 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질 것을.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느낄수록 우리는 어디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거죠. 넉넉할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잠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기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면 죽음을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의 원천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입니다. 좋은 병사는 무엇을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좋은 병사는 뭘 감수하는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충성스러운 병사, 좋은 병사는 전투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 대화제의 어떤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투옥된 상태입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구금과 매맞음과 조롱과 말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전신적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가 정말 혹독히 고문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삶을 정말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핍박과 투옥과 순교, 그런 어떤 육체적 전시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설령 네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 물러서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자 하면서 지금 그 고난을 감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병사는 이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좋은 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인간의 어떤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의 일은 속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의 기쁨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에게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만족을 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승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경기마다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아무리 이겼더라도 어떻게 돼요?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메달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또 뭐냐? 하루아침에 훌륭한 경기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연단이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상급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출전도 못하거니와 만일 출전해서 우승한다 해도 어떤 대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이에요? 경기하는 자는 참가하기 전에 약속하는 것을 이행하듯이 바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또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을 가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그 복음의 내용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어기면은 전도는 그건 참 전도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첨가해서 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됨의 모습이라고 교회의 일꾼의 중요한 부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땀 흘린 만큼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자, 농사라는 것을 지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종하자마자 결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씨 뿌렸다고 곧바로 거기서 열매를 얻습니까? 그런 작물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파종하는 이유는 결실 때문이지만 결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파종된 작물이 잘 자라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이 농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물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작물이 잘 자라도록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잡초를 매일같이 제거해야 돼요. 예상치 못하는 천재지변과 싸워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부가 결실을 거둬야 하는데 그냥 기대만 갖고 씨를 뿌린 후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추수를 한다 해도 쓸모없는 쭉정이밖에 거둘 뿐이라는 거죠. 복음 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전파자에게도 농부의 그 마음, 그 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작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듯이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야 됩니다.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명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사명감이 실천에 옮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방해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이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 털을 잡히도록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풍성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가는 일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복음을 맡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성된 사람에 속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당신을 섬기는 자,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된 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들고 신실한 마음만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음사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성됨, 그 충성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 이걸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복음 전파가 하나 나를 통하여 또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다른 그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수해주는 그런 자로 내가 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가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동창회, 스포츠 동호회, 계모임, 각종 학원 수강 등 자기 생활에 얽매여 주일 예배만 겨우 얼굴을 내비치지는 않습니까? 좋은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병사로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규칙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농부처럼 그 결실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힘써드리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 복음 전도와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또 주님의 교회에 오는 또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